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천성으로 향하는 그 길에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신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처럼 어떤 큰 공을 세운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분들을 이순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표현은 아니지만 요즘의 세태를 너무나 잘 반영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이미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2017년도에 기독교 윤리위원회에서 실천위원회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20%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냐고 물어봤을 때 천주교가 1위, 불교가 2위, 개신교가 3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고 했을 때 단 10%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에는 10%의 사람만 우리를 신뢰할 것이고 나머지 대략 90%의 사람은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불신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조사에 따르면은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이지 않은 삶, 부도덕적인 그런 삶, 그런 때문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적대감과 불신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해요.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서로 다르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순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크리스천에 대해서 적대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세 번째, 이미 승리했음을 믿으라.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되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직장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겸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선을 행하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면 일반적으로 교회는 핍박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소금된 모습을 보고 칭찬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선을 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각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 즉각 돌보아줬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자들을 돕고 갇힌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크리스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송을 받을 수도,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고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의로운 일을 행하여도 충분히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을 거예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과 함께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고 부당하게 채찍에 맞기도 했고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교회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교회가 의를 행할 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교회는 고난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항상 칭찬만 받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항상 고난만 받는 교회 공동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칭찬과 고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칭찬을 받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공동체가, 칭찬과 고난이 함께 주어졌던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개인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칭찬이 함께 주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냥 고난만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배려심 없고 무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교회의 일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종 기도회나 집회 등은 잘 참석하면서 가정의 일은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여전히 지하철에서도 피켓을 들고, 그리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비좁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밀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심은 너무나 정말 높이 살만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전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칭찬만이 있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에 타협적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도덕한 일에, 부도덕한 행동과 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함께 그 무리에 끼어서 악한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잘 챙기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지만 그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예배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신앙이 있는 사람 같은데 왜 나한테 너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냐?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냐? 왜겠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편견과 오해,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였겠죠. 아마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은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없다.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주보에는 없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도 동시에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사람들과 화평함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면에서 더 보완되어야 하는가? 나는 사람들의 칭찬만을 갈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는 내 거룩함만을 내세우다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화평함보다는 거룩함만을 쫓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거룩함 없이
화평함만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사실 현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앞에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90%는 우리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색안경을 끼고 크리스천을 바라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도 오해받고 핍박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정말 허무맹랑한 루머에 시달렸어요. 성찬식을 행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피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크리스천 공동체가 시기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이 크리스천들은 서로 근친을 한다는 그런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어떤 사교 모임과 오락장이나 극장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위협, 오해, 조롱, 비난에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소외될까 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본인이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무서웠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게 발각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에서는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받고 핍박받을 때에도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게 참 끔찍히도 싫어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시편 56편 1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됐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계속 바라보면은 결코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더 강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정말 나를 거절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 앞에서 나 자신만 쳐다보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하지만 진정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먼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에서 이 주라는 표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호칭은 다양한 로마의 신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입니다. 로마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신들마다 해당되는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로마인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신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신마다 다 신전이 있었고 신상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다른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신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 자신이 신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의 모형이 아니라 신의 현존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을 구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거룩한 장소에 가야만 그들이 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해야만 그들이 구별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구별되지 않는 모습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신전이 아니라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형식은 그냥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집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통해서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성경책을 읽거나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별되었느냐? 16절의 내용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구별시킨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었어요. 살아있는 양심이 그들이 구별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양심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양심이란 무엇이냐?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인데 앞에 신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이데시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안다는 것이냐? 신과 인간이 함께 안다는 거예요. 신이 아는 옳고 그름을 인간도 함께 알고 있다는 뜻에서 그것을 시네이데시스, 함께하는 양심이라고 부른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작은 재판관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양심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심지어는 화인 맞은 양심은 아예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차원의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말한 바로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한 양심 때문에 로마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록을 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의 성장을 막고자 했던 율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자신의 부하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째서 저 무신론자들의 집단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냐. 여기서 무신론자는 크리스천들을 뜻하는 것이죠. 저들이 나그네들을 돌보아주고 죽은 자들을 정성스럽게 매장해주고
절제된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저들이 우리가 돌봐야 할 가난한 자들까지 돕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들의 선행이 우리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선한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로마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정책을 세웠지만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보고서만 대충 썼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법과 상관없이 양심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양심 때문에, 선한 양심 때문에 지나치지 못했던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 길에 깔려 있을 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의 시체라도 그냥 두질 못했던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매장해 줬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실패하는 그 복지 정책이 크리스천들 때문에 오히려 해해지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가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어기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속여도 되겠지.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슬쩍 해야 되겠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나는 컨닝해야 되겠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보고서를 좀 조작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돈, 양심을 어기면서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당당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떳떳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자 하십니까? 베드로는 누가 비방하든지 누가 욕하든지 상관없는 떳떳함을 가지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무감각해지지 않고 민감하게 살아 있어서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판단해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대로만 하면 내 양심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잘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기준이 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해시계와 같은 거예요. 해시계는 해가 비춰야만 바른 시각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바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민감하고 투명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으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주로 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의 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만 살아간다면 누가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누가 크리스천에게 당신은 무슨 소망의 길을 그렇게 살아가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물어볼 것입니다. 왜 당신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지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천국이라는 소망 때문에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양심대로 살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탄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세상을 일깨우길 바랍니다. 죽은 양심을 일깨우고 부끄럽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소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도 고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잔혹하게 보이는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도록 고안된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벌겨 벗겨서 마치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다시는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전복을 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보통 하루 만에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하루 만에 죽으셨지만 보통은 여러 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탈수 증세와 배고픔과 갈증과 호흡 곤란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독수리에게 눈이 쪼아 먹히면서 여러 날 동안 고통받으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 나라가 패배했네.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패배했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했지만 아니네. 그냥 사형수로서 비참하게 죽고 있네.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서 뭐하나, 저렇게 죽을 것을.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이기신 것이다. 죄에 대한 승리다.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즉 이전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단번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 회에 걸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단번에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의 시간을 한 것도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것도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구절은 정말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나도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연구했을 때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육체를 벗어나서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옥에 갇혀있는 어떤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연옥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곧장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게 되는데, 그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죄가 정화되고 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연옥교리를 가톨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마치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18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번에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용서됐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용서받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없어요. 그 어중간한 사람을 위한 연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옥에 갇힌 영들은 누구인가? 옥에 갇힌 영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영들이라고 할 때는 주로 천사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옥에 있다고 말하죠. 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가장 원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가장 원했던 자들이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마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구나. 그가 패배했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아니다. 승리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와 죽음을 가지고서 다스리는 이 세상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20절은 그 마귀들이 어떤 존재이고 또 왜 옥에 갇히게 됐는지를 말해주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영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극한의 방탕함과 음란으로 치달았을 때 그들 뒤에서 그들을 미혹하고 부추겼던 그 영들인 거예요.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옥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모든 마귀가 옥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마귀들 중에 일부, 선을 넘은 일부를 하나님께서 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는데 물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이 8명만 살아남았는데 왜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도 노아의 세대처럼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하지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외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베드로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통치권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왕이 가장 그 나라에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을 우편에 앉혔습니다.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편에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존귀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 복종한다고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들과 능력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다른 이름이에요. 천사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주로 우리가 적용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부분에 많이 치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간 소홀히 하고 있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승리하심, 보좌에 앉으심, 그것 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패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또 다른 일부분입니다. 그 승천하심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되죠.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고 있었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봤을 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너가 승리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스데반은 이미 그 승리를 돌에 맞는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그를 다스리지 못했고 죽음이 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나를 치고 나에게 악행하지만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이미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교만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악을 앞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준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가져보려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이겨보려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아져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 된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정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승천의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죄와 죽음의 싸움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져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